우리 함께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는데요.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부흥하십시오.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흥회를 통해서 참된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참된 부흥이 또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부흥이 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보통 그 다른 사람들과의 이 차별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자부심들 또 어떤 자신감들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쉽게 얻지 못한 어떤 명예라든지 또 물질, 지위를 얻는다든지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거기서 우월감, 만족감들을 얻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속에서는 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를 점하려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또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 어느 지역 출신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이 어촌 마을 시골 지역이라든지 나사렛 같은 작은 이 지역 출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들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가 어느 가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보통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 누구인가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든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그 바요나 시몬, 그 바요나 시몬이랄 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바디메오, 그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누구인가라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그 가문, 또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면 천하게 여기고 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를 높게 여기는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어떤 학벌이라든지 배경, 어느 지역 출신인가, 뭐 서울 출신이냐, 지방 출신이냐, 또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 경상도냐, 충청도냐, 전라도냐 따지게 됩니다. 또 서울 안에서도 강남이냐, 강북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더 크고 부유하고 발전된 곳에 있으면 거기서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어떤 기득권에 있다는 그런 걸 가지고 거기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속한 이 자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 거듭났다는 것은 성경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하늘의 생명을 받게 됐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러한 신분과 정체성,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이중 정체성,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배경, 상황, 환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 과거, 모든 것은 다 지나간 것이죠. 우리의 옛 자아, 또 옛 습성, 옛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되고 창조되어져 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우리의 육신의 환경, 어떤 조건, 배경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자부심을 얻거나 혹은 또 열등감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어떤 자랑이라든지 자부심의 근거와 어떤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뀐 그런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되었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우리가 끌어다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죠.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영생을 얻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모든 지위가 다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부심이고 또 자신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그 신분이 우리 안에 진정한 자부심, 자신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그 신분, 옛날의 그 기준들,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참 크고 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크게 보이던 세상이 이 땅이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큰 빌딩들, 높은 아파트들, 많은 차들이 정말 이 점처럼 보이고 티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크고 더 높게 쌓으려고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작은 것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으면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그 자랑, 유대인들의 육체의 자랑이 나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어떤 자랑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란 그 선민 사상, 선민 의식이 강하게 있었죠. 수많은 이방 민족 가운데 자신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택함 받은 그 증거, 표징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선택했다는 그 백성된 그 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딱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유대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 특별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차별된 백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그 표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표시가 바로 이 할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매우 큰 자랑거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이방인뿐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구원의 표시인 이 할례를 무시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서 점점점 그 육체의 할례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에 매우 열심이었던 이 정통 유대인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명백히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짓게 하는 매우 중요한 표징인데 이 할례를 무시한다는 것,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이 내려온 그러한 신앙적 전통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할례를 거부한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 모진 박해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할례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박해가 두려워서 다시금 할례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례를 시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이 구원에서 중요한 것이고 구원의 시작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할례를 해야만이 이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할례 받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큰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 몸에 할례의 표시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빠르게 이제 퍼지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흐트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흐려지게 되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은 바로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옛 자랑거리, 옛 세상에 속한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를 삼고 그것을 가져와서는 안 되고 새로운 세상에는, 새로운 이러한 시대에는 새로운 자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의 자랑인가요?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 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하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또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소유하는 것들, 내가 열심히 어떤 일에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들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다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이제는 이러한 것들만을 자랑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쉽게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학문에서도 아주 뛰어난 공부를 했고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출생이 정통 유대인 그런 사람이었죠. 얼마든지 그는 유대교 안에서 세상의 자랑, 명예를 한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이 그에게 자랑이었고 명예로운 것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만한 그런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가 바울을 완전히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로마의 시민권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그의 자랑이 됩니다.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가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가 바로 그의 자랑이 된 것이죠. 많은 이들의 선생이 그의 자랑이 아니고 예수의 노예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그의 많은 서신들에서 처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노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진정한 자랑이고 나의 정체성임을 그는 밝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고 꺼리는 그 십자가를 그는 자신의 진정한 자랑으로 삼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는 바울은 완전히 회심하고 바뀌게 되었고 일평생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 바울의 자랑이 나오게 되는데 13절 말씀과 대조해서 볼 때에 13절 끝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데 너희의 육체로 자랑한다. 그들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지만 바울은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옛날에는 육체의 자랑거리가 참 많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보게 되니 십자가 외에 더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어떤 은혜롭게 들리게 하기 위한 그런 말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실제적인 체험 가운데 나온 진정한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진정한 자랑이고 십자가가 진정한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데 만약 누가 제게
당신은 예수 믿는 것에 어떤 자부심을 갖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무슨 자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글쎄요, 그냥 믿는 거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자랑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내가 뭐 아팠는데 건강 되찾게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랑,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그러한 자랑이고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는 보부상이나 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글 공부하고 학문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높게 여겼던 때가 있었는데,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경제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큰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을 명예롭게 여기게 되고, 또 늦도록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또한 시선으로 보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도 바뀌면 사람들의 명예라든가 자랑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다른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자랑들, 그런 명예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십자가는 이 치욕의 대명사였어요. 십자가는. 지금은 이 십자가가 종교적인 의미로 이제 아주 신성하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어떤 이 정치범들, 반역자들, 강력범들에게 이제 부과했던 이 끔찍한 그런 처형, 이 사형 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이 나무에 높이 들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로마인들도 그렇고 이 십자가는 저주고 형벌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지금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세상을 구원하다는 그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채 그렇게 무력하게 죽는 그 모습에 참 미련한 것, 그렇게 여긴 것이 바로 십자가였지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려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긴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정말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와 그 모진 박해와 조롱을 받으시며 죽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그가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이죠. 비천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그가 깊이 만났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이제 자랑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의 엄마가 얼굴에 큰 화상으로 인해서 몹시 보기에 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것이 싫었고, 또 동네를 지나가다가 이제 엄마를 보게 되면 자기 엄마라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그것이 싫어서 숨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왜 이렇게 얼굴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는데, 이 갓난아기 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집에 큰 불이 나게 된 것이에요. 순식간에 불이 번져서 집이 이제 화염으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엄마가 자기 몸으로 이 아기를 감싸 보호한 것이죠. 그래서 아기는 몸 하나 상한 데 없었지만 엄마는 이제 불길로 인해서 불을 뒤집어 쓰고 얼굴에 큰 화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엄마의 얼굴이 화상으로 흉해서 부끄러웠는데, 엄마의 얼굴의 화상이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그 화상이 이제 사랑의 흔적이 되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울도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주하고 멸시하고 부끄럽게 여겼던 그 십자가를 그는 사랑하고 자랑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알고서도, 십자가의 그 신비를 우리가 알고서도 세상 사람들과의 그 모임 가운데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듣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그런 자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모시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또 하나를 자랑하는데 17절 이 끝에 보시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이 원문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 노예들에게 이 불로 지져서 그 자국을 남긴 이 낙인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노예가 된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주인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그 일로 삼고 있죠. 노예에게는 더 이상 훼손될 명예가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노예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고통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못자국의 흔적을 친히 지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종으로 오셨듯이 바울은 이제 내가 그 주님의 노예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한 그 수치와 저런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화로울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그 고난의 자리까지도 내가 달려가겠다는 것이 이제 바울이 말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자랑하는데 내가 굳이 자랑한다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어떤 자신의 신분 명예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한 고난 그리고 자신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고 또 힘들 때가 있고 또 억울할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죠.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랑들을 바라고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우리가 또 추구해 나갈 때에 그것을 더 얻으려 하면 얻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하고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우리 안에 주님 자신을 더 얻기를 원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은혜와 또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 삼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